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우리 유아실에 스피커 틀었어요? 들려요? 예, 그래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 내가 은혜 받는 예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큰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릴 적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 그 대통령이 마치 자신의 정치 구호처럼 많이 사용했던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말을 그 이승만 박사 그 특유의 그 노인 떨리는 그 목소리로 했던 것을 흉내내고는 했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의 영향인지 교회에도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모이면 뭐 하자고요? 네, 모이면 뭐 하자고요? 수다 떨자가 아니라 모이면 뭐 하자고요?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런 게 교회에 각 교회들마다 그런 구호가 있었어요. 이건 정말 교회에 아주 중요한 것을 아주 구호로 잘 정리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헬라어로 교회라는 단어가 뭐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오늘 헬라어 단어 2개만 배울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거 하는 것이 교회라는 말인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은 모인다는 거예요. 모인다, 모임. 그러한 뜻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자, 회자가 뭐예요? 모일 회자를 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모이는 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흩어지는 거잖아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 흩어지는 것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디아스포라. 모인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흩어지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주로 어디에 써 있었냐면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다른 나라, 다른 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할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흩어진 자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흩어진이란 단어인 디아스포라가 이제 기독교 교회의 역사와 맞물려서 이 디아스포라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나라 이방 땅에 있는 교회를 디아스포라 교회, 또 그곳에서 믿는 이방인 신앙인들을 디아스포라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모임의 의미와 더불어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서로 반대의 단어지만은 이 교회라는 의미 속에 이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교회의 첫 시작한 곳은 어디예요? 교회가 처음 시작된 곳은 예루살렘이었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땅이 중심이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 본다면 지금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서 봤을 때에 다른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교회들은 다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스라엘 땅이 아닌 그 바깥에 있는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사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바로 이러한 에스클레시아라는 모임과 또 흩어진 교회로서의 디아스포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번 달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왜 교회가 필요하냐?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느냐? 왜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교회가 뭐냐? 바로 하늘, 천국을 이 땅에 가져다 놓은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천국 대사관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이 땅에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이 땅을 천국화시키는가?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3대 그 사역을 교회가 실행함으로써 이 땅을,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을 천국화시키는 그런 사명이 교회에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번째 주에는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이 땅을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되게 하며 어떻게 천국되게 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그리고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땅끝으로 번져가는가, 그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 본문은 다름 아닌 오늘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상으로 번져가고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이름을 보니까 사도들의 행전, 그 사도들이 행했던 그 삶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해 주었다 해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몇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이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전도행전 혹은 선교행전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교회가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교회가 세상으로 퍼져갔는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교회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오늘 그런 교회행전의 중심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본다면 오늘 우리가 원하는 이 교회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이방 땅으로 흘러갔는가? 왜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으로 흘러가야만 되는가? 그 핵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은요, 그 앞의 이야기, 이 앞의 이야기라고 하면은 복음서 있죠, 복음서.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니까 그 복음서와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복음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그 사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기록해 놓았고, 그 끝에 가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으로 복음서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 이어진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이야기, 승천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며칠간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까? 40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며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면 무조건 40일이라고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며칠간 금식하셨어요? 40일간 금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몇 년간 방황을 했어요? 40년간. 40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간 자신을 보여주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즉 승천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는 그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분부하는 두 가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그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이 뭘까? 4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당부가 뭐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곳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중심지이자 하나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거기서 부활하셨고 거기서 승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성지 중에 성지겠지요. 그렇죠? 그 살아있는 복음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름 아닌 그곳, 성지 중에 성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그 성지에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지난 첫째 주일에 우리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신다는 언급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그 반석이 뭐예요? 바로 16절에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반석이라 했잖아요. 바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은 뭐예요? 바로 그 고백이 실현된 장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사건이 증명된 자리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다름 아닌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그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거고 증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야말로 주님이 세우신다는 그 반석의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말씀이 증명되고 실현된 장소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최초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님 바로 이곳에 제일 첫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냥 무조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그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건 뭘까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마이크가 굉장히 울립니다. 하워링이 나는데 좀 조정해 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본다면 보혜사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린 그것을 가리켜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요. 성령님은 영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같은 하나님이죠. 어쨌든 성경은 내가 올라가게 되면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인 내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육신이 아닌 영으로서 하나님이 내려올 텐데 그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다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그들이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먼저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이제는 그 교회가 세상으로 번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곳에 먼저 그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믿음의 고백의 삶이 있는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내 안에 주님의 임재의 자리가 세워질 때에 내가 또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그 예수를,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전도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그 복음의 장소인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곳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물론 그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숨겨놓고 부활했다라고 거짓 증거하고 다닌다라는 말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많은 무리들은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는 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경험했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전도, 기도에 힘썼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강하고 큰 뜨거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최초의 교회가 생겨난 것이고요. 그 최초의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생활, 신앙생활 했는지 사도행전 2장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고 모여서, 자, 우리 아까 배웠죠? 모인다는 뜻이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그렇죠? 교회 첫 번째 이름,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했고 교회가 세워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그곳에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오늘 이 자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성령 받고 기도할 때에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시끄러운 소리, 그 은혜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모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그들이 모인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에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나 그 설교를 듣고 또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해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또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이것을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는 어떻게 이제 이 교회가,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교회가 어떻게 온 유다 땅과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번져가는지를 보여주는데, 오늘 그 근거, 이 교회가 세상으로 땅끝으로 번져가는 그 말씀의 근거가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당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당부, 첫 번째 당부가 4절이었다면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은 8절입니다.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전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 힘쓸 때에 성령이 임했고요, 그 성령이 뜨겁게 임하자 그 성령의 뜨거움은 그들을 한 곳에 모임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에는 권능이 있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번져가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고 여기에 교회의 핵심 DNA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뜨겁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복음은 앞으로 흩어져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가 갖는 성령의 임재에서 오는 그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그 복음의 교회를 세상으로 흩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실 우리가 올 초봄에 저 태백산맥 쪽인가요? 큰 산불이 일어나서 좀 안타까웠잖아요. 메말랐고 또 바람도 많이 불어서. 그 비유하면 뭐 하겠지만은 산불이 번져가듯이 하나의 불씨가 옆으로 번져가는 그 성질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옆으로 땅끝까지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DNA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것인데 에클레시아라 그랬죠. 그 모임은 성령님과 함께 또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건 뭐라 그랬어요? 디아스포라. 오늘 두 개 헬라어는 꼭 배운다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는 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에클레시아 기능과
흩어져서 세상에 또 불을 붙이는 디아스포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곳 다 뭐가 중심이 되냐면 성령의 임재가 중요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흩어진 곳에서 또 믿는 자들이 모여 교회가 생기고 훈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들은 또 다른 곳으로 땅끝으로 복음을 주고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에클레시아, 디아스포라, 에클레시아, 디아스포라. 그러면 또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이 은혜 받고 흩어지면은 또 다른 땅 끝으로 가고, 또 그곳에서 그들이 은혜 받고 모여서 기도하면은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도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교회는 20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온 세상에 두루 퍼진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인류가 세상에 퍼지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여 짝을 이루어 결혼하고 거기에서 자녀가 나오면 어때요? 이제는 흩어지는 거잖아요. 자녀가 또 짝을 만나면 모이면 에클레시아 되는 거죠. 부모로부터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죠. 또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자녀가 생기면 또 자녀가 또 부모로부터 멀어져 떨어졌어. 흩어져서 또 다른 짝을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그래서 온 인류가 이 온 세상에 퍼져나간 것처럼 교회도 예루살렘에 시작한 그 교회도 온 세상에 모임과 흩어짐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세계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어서 또 다른 땅으로 흘러져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세상은 천국화 되어가는 거예요. 모임과 흩어짐,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과 8절이 예수님의 두 가지 당부였는데, 이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라고 하면서 성령을 이야기했고,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완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흩어질 때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이 되라는 그 말씀에서 보듯이, 흩어짐의 그곳에서도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을 때에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땅끝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 교회에 모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끝으로 나가서 또 땅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얻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나가야 됩니다. 땅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야 될 땅끝이 어딘가?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루살렘과 땅끝의 사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땅끝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저 해남이에요? 땅끝 마을 해남, 거기 땅끝인가요? 저기 북극인가요? 아니면 마음이 가장 먼 저 북한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땅끝은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교지 그러면은 아프리카나 혹은 저 남미나 혹은 동남아의 그 오지들을 산마을 뭐 이런 데만 생각하는데, 물론 거기도 선교지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만 선교지가 아닙니다. 선교지는 어디가 선교지인가요? 어디가 선교지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곳이 선교지죠.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이 선교지요,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이 선교사다. 알아들으셨어요? 굉장히 아주 멋있는 말을 했는데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 건 뭐 그 정도쯤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이 선교지요,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이 선교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선교사이든 선교지이든. 자, 묻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주님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주님이 계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선교사예요. 선교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야 될 선교지는 어디예요? 주님이 없는 가슴, 주님이 없는 사람이 선교지고, 거기가 땅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끝, 그러니까 멀리 생각하는데 여러분, 땅끝이 어디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이 땅끝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일 먼 곳이 어딜까요? 이 지구상에서.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 제일 먼 곳이 지구 정반대편이 아니에요.
어딜까요? 지구 정반대편은 지구의 이 원주로 본다면 반만 가잖아요. 여기서 제일 먼 곳은 내 등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앞으로 걸어가면 지구는 둥그니까 어디로 오겠어요? 똑바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똑바로 내가 지구를 돌면 어디로 와야 정상이에요? 내 등 뒤로 와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 정반대편보다 2배 먼 곳이 어디예요? 내 등 뒤야. 이해가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제일 먼 곳이 어디예요? 내 옆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제일 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 선교하러 가라면 뭐 어디 멀리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이, 그 가족이 나에게서는 땅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그 선교지가 어디냐? 주님이 없는 그 영혼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그 선교지, 그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교회가 되었을 때, 이제 내가 또다시 교회를 만들 그 자리는 바로 주님이 없는, 주님 믿지 않는 그 영혼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주님을 알지 못하면 거기가 땅끝이고 거기가 선교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 그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오늘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 사람에게 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래요. 그래야 천국은 확장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온 유대 땅을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받았던 그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빌립 집사가 그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복음으로 화시켰던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 특히 바울 사도가 이제는 그 복음을 가지고 당시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지중해 안에 있는 모든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기록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의 내용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화시키고 천국화시키는지를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 땅끝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선교지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서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가야 될 땅끝이 주님이 없는, 주님 믿지 않는 그 영혼이 바로 땅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두 번째 땅끝은 또 어느 곳일까요? 어디가 땅끝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땅끝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 그 삶의 자리, 그 일, 그 일터, 그곳이 바로 땅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예루살렘과 땅끝을 사람과 사람으로 봤다면, 이제는 예루살렘과 땅끝을 내 안에서 함께 보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립니까? 그러면 여기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은혜 받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땅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주일날 함께 에클레시아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우리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서 그 여러분들 각자의 그 삶의 자리를 또 복음화시키고 천국화시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되게 만들어야 될 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인 주중의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일의 에클레시아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중의 삶은 뭐라고 해야 돼요? 디아스포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서만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를 몰아가는 어둠의 그 길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보혜사가 먼저 나왔지요.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낼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같이 너희들로 하여금 그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해준다. 그게 누구 역할이라고요?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땅끝으로 나아가기 전에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강건함으로써 우리가 새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어둠에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주일 예배가 필요합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바로 나의 영적 베이스 캠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번 달의 제목처럼 교회 꼭 가야 하나? 어쩌면 그런 의문을 가지고 방황하다가 갈등하다가 그래도 가는 게 낫겠다 하고 온 줄로 믿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갈등을 하면서 교회를 와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그 갈등을 이번엔 풀어내고 이제는 교회 오는 것을 기쁘게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위해서 우리 이번 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데, 오늘 이 문제 확실히 한번 해결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집에서 좀 더 쉬고 TV 보면서 여가를 쉴 수 있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밤 늦게까지 어젯밤에 일하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쉬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왜 안 오면 이상할 것 같아서? 목사님 얼굴 도장 찍으러 오셨어요? 집에 밥이 없어서 점심 드시러 오셨어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와야 될 이유를 우리가 오늘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예배를 믿음으로 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육체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힘든 육체를 질질 끌고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또 하나의 힘든 시간이 된다면 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디아스포라의 그 한 주간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며 그때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문제를 위로와 또 새로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목사님이 오라 그래서 오는 게 아니고, 안 오면 목사님이 신방 온다 그래서 오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한 주간의 디아스포라의 삶을 승리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험악한 세상, 먹고 먹히는 야생의 삶,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틈만 노리며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의 삶에, 그 삶을 신앙의 삶, 교회의 삶,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의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오늘 피곤하니까 교회 못 가는 게 아니라, 오늘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내 삶이 더욱더 곤고할 때에 하나님의 전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주의 전에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달려나온 이 자리, 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멍하니 있다 돌아갈 수 있습니까? 졸다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시간만 때우는 것으로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가 말아서는 안 됩니다. 52주 한 번도 이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는 것도 소중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배에 내가 주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때에 진정한 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가 돌아가서 디아스포라 우리의 남은 삶의 그 주중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힘든 몸이지만은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밤새 일을 해서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피곤한 육체를 질질 끌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거 과감하게 포기하고 나오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서 예배자로 내가 성공해야 남은 한 주간에 내 삶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 되고 내 삶의 복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교인이라면 제가 굳이 그렇게 권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즐거운 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는 이 즐거운 교회여야 합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여기만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 말씀이 여기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TV를 틀어보십시오. 아마 이 시간에도 아마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기독교 방송에서 막 흘러나올 거예요. 얼마나 편하게 집에서 쉬면서 소파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 목사님들은 모두가 인정하는 가장 훌륭한 설교가들이 큰 교회를 담임하는 분들의 설교들이 나옵니다. 제 설교 그들 앞에 견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장성이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어떤 여러 책을 읽기도 하고 성경 설교 방송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살아계심이 현장 속에 있는 이 자리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김병훈 목사님 설교가 세상에 최고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혹시 아멘 하는 분 한 분 있을 줄 알았더니 없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설교가 뭔지 아세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를 섬겨주고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뭐 너희 교회하고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그 성도에게는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최고인 거예요. 왜? 나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훌륭해서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내 기도가 울려 퍼지는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를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의 설교기 때문에 들으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오는 거예요. 좋은 설교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설교는 인터넷에 얼마든지 돌아다녀요.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내가 은혜 받는 그 자리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요, 어디를 갔다가도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한 몸이라도 그 몸을 이끌고 이 제단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고 어렵지만 참을 이겨가면서 내가 오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 1시간 들었는데 아무런 주님에 대한 느낌과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이 깨달음이 없이 돌아간다면 얼마나 너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 보니까 사모하는 자는 다 받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올 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노라,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올 때에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을 것이고, 그곳에서 현장 속에서 나를 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에 이제 우리는 이 에클레시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이젠 디아스포라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교회와 같은 은혜의 예배자로 성공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땅끝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오늘 여기서 영혼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내가 여기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보라고 말을 하겠어요? 내가 와서 꾸벅꾸벅 졸다가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좋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이 안에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체험은 내 삶을, 내 주변에 있는 땅끝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주일 예배마다 와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또 담대함의 힘을 얻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주일 오는 것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힘을 얻어야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번 달 왜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는지, 우리가 왜 교회에 와야 되는지, 이 문제를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고 점점점 이 교회, 모든 교회들은 사람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기고 내가 왜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는지, 특별히 내 즐거운 교회로 와야 되는지 확실하게 정립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